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에 믿는 성도는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함이지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부여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제가 다윗의 기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6월 25일 설교 찬양하는 자의 세 사람을 보았는데요. 해만, 아삽, 에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미 아삽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함께 생존했던 사람이지요. 아삽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떤 일을 했을까? 아삽은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삽을 찬양 담당자로 세운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대를 이끄는 그 일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아삽의 영성이 그만큼 뛰어났기에 다윗은 이 아삽을 찬양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죠. 아삽의 영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를 보면 됩니다. 시편에는 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수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를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아삽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는지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7편에는 아삽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지금 힘들어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삽의 신앙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한평생 형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아삽도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 단련하고 연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삽의 시 시편 77편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1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음성, 또 하나는 부르짖음입니다. 음성에 해당하는 원어는 콜인데요. 목소리, 소리, 소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음성이란 내 목소리, 즉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 밖으로 말이 나오게 하여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는 것은 가볍게 조용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소리 내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을 텐데 체면을 차린다고 남을 의식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활성화되었을 때에 한국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라고, 아니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점차 작아졌고 이제는 기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면서 교회의 성장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소리로만 드리는 기도, 소리 내지 않고 드리는 기도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 내지 않고도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지만 또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요 기도회가 하게 되면 바로 이 기도회가 부르짖는 공식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 가는 공식적인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함께 나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공식적인 교회 기도 시간에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환난 날 또는 근심의 날, 고통의 날, 공궁의 날, 비탄의 날, 역경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삽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환난 날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날에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삽은 언제 기도했는가? 본문 2절을 보면 밤에 기도 드린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삽의 기도가 밤에만 드린 기도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삽은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낮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밤에 드리는 기도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밤에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침, 즉 새벽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저녁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저녁 기도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저녁에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는 사실 부르짖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아침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에 좀 시간대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녁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녁에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긴 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마음껏 내어 기도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저녁에는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도 아침에 기도하고 일과 중에 기도했겠지만 특별히 저녁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아삽이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게 되면은 이 모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개도 어떻게 하늘을 향해 들게 되고요. 우리 눈도 위를 향하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없다는 그런 뜻이 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하는 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두 손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두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였음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손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분, 30분? 한 5분이라도 할 수 있을까?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2분, 3분도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훈련이 되면 2분, 3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분, 30분 거뜬합니다. 1시간, 2시간도 팔을 높이 들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시간 이상도 팔을 들고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1시간, 2시간 정도 팔을 들고 기도한 적은 있는데 3시간 이상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2, 3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점차 10분, 20분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서 1시간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삽이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바로 그때의 자기의 상태가 마음이 불안하여 근심 중에 있었고 심령이 상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때의 자기의 현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마음 상태가 심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즐거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과 관계 잘하신 분들은 1000명 이상과도 만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는 내가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3명도 되지 않을 거고 2명도 안 되고 1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아마 1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나를 찾을 때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 나를 부르면 그 친구가 나와 절친이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부르면, 그 친구가 나와 절친이 아니라면 나를 그때 부르면 괜히 부담이 되고 가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상한 심령, 정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아삽은 친구를 찾았지만 만날 만한 친구가 없었던 것이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친구, 그 어떤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매우 중요한 한 분이 아삽에게 있음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마음 매우 상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공허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배움의 장에서 억울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심령이 상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억울함, 우리 마음의 근심, 우리 마음의 불안함,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 무너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감정이 실리다 보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다 멈추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 마음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 넣어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